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천사가 오늘 본문에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낮아져서 다른 사람 섬기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죠. 물론입니다.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한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학예회를 마련했습니다. 니콜라스라는 꼬마 아이의 반에는 저스틴 비버, 유명한 가수인데 저스틴 비버의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고, 그 마지막 순서가 되면 참가한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카드를, 큰 알파벳 카드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한 명씩 카드를 올리다 보면 이 노래의 제목인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문장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고, 아이들은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카드를 하나씩 이제 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7번째 한 수줍음이 많은 여자아이가 그만 자기가 들어야 될 카드를 거꾸로 들고 만 것이에요. M자를 들어야 되는데 그만 거꾸로 들어서 W자를 들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조금 당황했는지 자신이 서야 할 곳에서 조금 옆으로 서는 바람에 글자 간격도 조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린이들, 다른 반 어린이들과 학부형들은 키득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 거꾸로 들었다고.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쉿 하고 말하게 되었고, 강당은 한순간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를 어린아이가 들어 올렸을 때 아이들이 완성시킨 문장은 Christ was love 라는 문장을 완성시켰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사랑이셨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자 안에 있게 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를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기로 자처하셨을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성자를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죠? 하나님 닮아 그래요.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비밀로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것을 무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게 될 것이니 그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는 너희의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인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마땅히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에게 이 축복 주십니까? 왜 제게 이 은혜 주십니까? 하고 동일하게 물어야 해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품게 된 이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귀히 쓰임 받게 된 이유, 그건 마리아 개인의 경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녀의 외모나 학식이나 성품이나 재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받아 쓰임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학식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성품이나 여러분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러나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며 경배와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둘째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매주 설교를 했을 때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에 대해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신인, 한자로는 신인이라 하고 영어로는 God man이라고 부르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어서 합치면 100%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시겠죠. 마리아도 그런 질문 가졌습니다. 천사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마리아 몸의 일부를 취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좀 어렵습니다만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시게 되면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항상 안전 교육을 하죠. 저희 보통 안전 교육하면 딴정 피우느라고 주목해 보지 않는데 사실 승무원들은 옳은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승무원들이 안전 교육을 할 때 유사시가 되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린 자녀를 동반한 승객의 경우 누구부터 산소 마스크를 씁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써요? 아니면 자식에게 먼저 쓰여줘요? 비행기 한번 안 타보셨어요? 누구 먼저 쓰여줍니까? 당연히 자식 위한다고 자식에게 먼저 마스크 씌워주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하죠. 반드시 부모가 먼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린 자녀가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부모가 먼저 살고 그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마스크 쓰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되지, 지옥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간구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것도 좀 부탁하고 저것 좀 부탁해서 내 건강도 좀 회복되고 자녀도 좀 잘되고 내가 안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청하고 간구해야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 고백해요? 나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감당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기에 직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한 가지 더 있어요.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혼자 감당할, 여러분 죄의 결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들 3, 4대에 이르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로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반면에 율법에는 그걸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몇 대까지 미친다고 말합니까? 자손 1000대까지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해도 율법이 가져올 축복은 율법이 가져올 저주의 250배 내지 300배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이 이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죄는 그를 넘어뜨리기에 유혹했지만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00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1000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누리지 않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대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 한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대신 받으시고 1000대에 이르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리하여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는 신인,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게 될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것과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오해가 없기를 위하여 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목회적으로는 함께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언제 어디에서 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펼쳐 읽은 성경은 전혀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요 며칠 전 지난주에 저는 중국 신학생들에게 저는 목양실에 앉아서 중국 신학생들에게 영성훈련과 관리라는 제목으로 3시간짜리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강의 중에 이제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또 내용도 전달하고 또 학생들 얘기도 듣고 하던 그런 중에 강의 중에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자기가 간증을 좀 하겠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내용과 관련된 간증을 좀 하나 하겠대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우연히 자기 옆에 놀고 있던 아기를 돌아다 보았는데 애가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래요. 뭘 잘못 삼켰고 그것이 목구멍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아찔한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큰아이 키우면서 이런 아찔한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임리히법이라고 아이를 돌려놓고 가슴에 손을 대고 쿡 누르면 튀어나오도록. 그런데 아무리 그 방법을 시도해도 목에 걸려있는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빼보려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래요. 당황한 엄마 아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 내 죽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얼른 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해 달리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병원까지는 거리가 아주 멀었는데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게 되니까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 누워서 숨을 쉬지 못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으니 엄마 아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운전대 자꾸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할게요. 주님만 위해 살아갈게요.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 순간 뒤에서 뒷차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그만 이 신학생의 차를 뒤에서 쾅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병원 가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에서 차가 탁 하고 들이받았을 때 아이 목구멍에 막혀있던 것 또한 탁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 자리에 함께 한 36명 정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는 이 학생이 신학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신촌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중국인입니다. 한족.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진노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죄책, 좀 뻔뻔하지만
좀 염치 없지만 다 주님께 드리세요. 그 일을 감당하시게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그러므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의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다시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